하나님의 은총과 사랑과 평강이 대림절 네 번째 주일 예배에 오신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 제목을 좀 바꿔보았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빛을 담은 여인들, 말씀을 품은 여인들. 빛을 담은 여인들, 말씀을 품은 여인들. 대림절을 시작하면서 우리는 제일 먼저 희망의 촛불을 밝혔고 그 다음에는 평화와 기쁨의 촛불을 밝혔습니다. 그리고 오늘 사랑의 초에 불을 붙였습니다. 희망, 평화, 기쁨, 사랑, 참 귀중한 말들입니다. 희망과 평화, 기쁨과 사랑 없는 삶이 얼마나 무미건조할까 생각합니다. 희망, 평화, 기쁨, 사랑 없는 세상은 온통 어둠뿐일 것입니다. 이렇게 대림절기의 초에 이름이 네 단어를 붙인 이유는 예수님 당시 그 시절이 그만큼 엄혹했음을 말해줍니다. 그러나 어디 그때뿐일까요? 예수님 부활 이후 복음을 전파하고 복음을 받아들이던 시절이 그랬음을 말해줍니다. 절망 속에서 희망을 찾고 폭력과 전쟁 속에서 평화를 꿈꾸고 슬픔과 고통 가운데 기쁨을 기다리고 증오와 무관심 가운데 사랑의 꽃이 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탄생은 희망이고 평화이고 기쁨과 사랑입니다. 예수 오심을 믿는 사람들, 예수 오심을 기다리는 사람,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은 그냥 믿는 게 아닙니다. 예수를 맞아들이는 사람들은 희망과 평화와 기쁨과 사랑을 같이 맞아들이게 되는 거죠. 세상은 여전히 어둡습니다. 하나의 어둠이 물러가면 다른 어둠이 뒤덮습니다. 탐욕과 이기심이란 어둠이 상주하고 있고 항상 재난과 전쟁의 어둠이 이 세상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불안과 두려움이란 어둠이 잡초처럼 뒤덮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코로나19 팬데믹이란 어둠에 덮여 있습니다. 하지만 두렵지 않습니다. 생명과 구원의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이번 주는 동지절기를 지나게 됩니다. 한 해 중 낮이 가장 짧고 밤이 가장 긴 날이죠. 동지절기에 성탄절을 정한 이유가 있습니다. 어둠이 없이는 별들이 빛날 수 없듯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 이 세상이 깊은 어둠 가운데 있었기 때문이죠. 우리 삶의 자리도 어둡고 우리 마음도 어둡고 온통 어두울 땐 어떻게 해야 할까요? 빛을 찾아야 하고 빛을 비춰달라고 부르짖어야 하겠습니다. 시편 80편 기자는 자신이 어둠 가운데 있을 때 빛이신 하나님께 이렇게 부르짖었습니다. 요셉을 양떼같이 인도하시는 이스라엘의 목자여 귀를 기울이소서. 그룹 사이에 좌정하신 이여 빛을 비추소서. 에브라임과 베냐민과 므낫세 앞에서 주의 능력을 나타내사 우리를 구원하러 오소서. 하나님이여 우리를 돌이키시고 주의 얼굴빛을 비추사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소서. 이렇게 말했죠. 여러분, 세상은 여전히 어둡습니다. 물러간다 해도 어둠이 다시 오는 그 주기가 짧아질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어둠은 무엇입니까? 그대로 어둠 가운데 지낼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미 예수 그리스도라는 빛을 비춰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돌이켜 다시 주의 얼굴빛을 비춰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사람들과 다른 부분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얼굴빛, 구원의 빛을 품은 사람들, 다시 말해 빛을 담은 사람들입니다. 희망과 평화와 기쁨과 사랑 없이 지내는 이들에게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시고
전해주시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누가복음의 시작은요, 빛을 담은 사람들의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바로 엘리사벳과 마리아입니다. 복음의 시작은 예수님이죠. 그런데 예수님의 나심보다 세례 요한의 출생 이야기가 먼저 나옵니다. 왜 그런지는 모르나 세례 요한과 요한의 출생과 예수님의 나심에는 연관된 무언가가 있다는 거죠. 엘리사벳과 그 남편 사가랴는 하나님 앞에 의인이었지만 자식이 없고 나이가 많았어요. 여러분, 노년에 이런 상태로 지낸다는 것 얼마나 쓸쓸할까요? 하나님께서는 두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어 그 나이가 되었는데도 아이를 갖게 하십니다. 수태고지는 엘리사벳이 아닌 사가랴가 듣습니다. 제사장인 사가랴가 성전에 들어가서 분향할 때 주의 사자가 나타나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리고 이름도 요한이라고 해라. 이렇게 정해 줍니다. 그런데 사가랴는 자기와 아내가 늙고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그 사자의 말을 의심했고, 그로 인해서 아이가 태어날 때까지 사가랴는 말문이 닫히고 맙니다. 사가랴는 의심했지만 그의 아내 엘리사벳은 달랐습니다. 잉태하자 5달 동안 드러내지 않고 지냅니다. 요한을 낳고 일주일이 지나서 할례 의식을 가질 때 이웃과 친족들이 와서 어떤 이름을 지을지 궁금해합니다. 사람들이 아버지 이름을 따라서 사가랴로 짓자, 아마 사가랴 2세 이런 식으로 하자고 했을 겁니다. 그런데 엘리사벳이 이때 단호하게 말합니다. 아니요, 요한으로 하겠습니다. 요한은 그때 사람들에게 낯설고 촌스러운 이름이었던 것 같습니다. 집안 어른들과 이웃들이 모여 있는데 어떻게 이렇게 담대하게 아니라고 자기 목소리를 높일 수 있을까요? 수태고지를 듣고 요한이란 이름을 받은 것은 사가랴인데 엘리사벳도 아이 이름을 요한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이가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것이라고 했는데 이만이 아니라 엘리사벳도 함께 성령 충만함을 받았을 것입니다. 엘리사벳의 이 성령 충만한 모습은 마리아가 엘리사벳을 방문했을 때 더 크게 드러났습니다. 요한을 잉태한 엘리사벳이 조용히 숨어 지내는 동안 요셉과 약혼한 처녀 마리아는 천사에게 아들을 낳을 것이라는 말을 듣습니다. 마리아가 깜짝 놀라 반문하죠. 저는 약혼은 했지만 아직 남자를 모르는데 어떻게 그럴 수 있겠냐고 말이죠. 이에 천사가 말합니다.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은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실 것이고, 그리고 또 친족 엘리사도 노인인데도 아들을 가졌는데 벌써 6달이나 되었다. 이렇게 전해줍니다. 천사는 마리아에게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다고 말해주고, 마리아는 그 모든 이야기를 받아들이고 바로 엘리사벳을 찾아 나섭니다. 여러분, 엘리사벳은 나이 많은 할머니의 불임의 여인이고 마리아는 남자를 모르는 젊은 여인입니다. 어째서 하나님은 두 여인에게 아이를 이렇게 주시는 것일까요? 또 누가복음은 그 첫 번째 장에서 엘리사벳이 아이를 낳는 것과 또 마리아가 아이를 갖는 것, 이것을 같이 넣어 놓았을까요? 이 기적 같은 잉태와 출생 이야기가 주는 그 의미는 무엇일까요? 도저히 이해할 수 없고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기적 같은 이야기입니다. 당사자들도 놀라는 일인데 다른 사람들은 더할 것입니다. 엘리사벳과 마리아는요, 당시 어둡고 희망 없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상징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백성들은 로마 제국의 통치와 헤롯 왕과 성전의
권력자들에게 시달림을 받고 있었습니다. 백성들은 그렇게 힘들게 지내고 있었고 일어설 힘이 없고 대항할 힘이 없었습니다. 엘리사벳과 마리아는 구원과 희망을 갖지 못하는 불임상타에 놓인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것이죠. 여러분, 성탄이 얘기해서 엘리사벳이 요한을 잉태하고 마리아가 예수를 잉태하고 이게 말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것을 설명하려고 하면 그거는 안 돼요. 그건 설명할 수 없는 이야기예요. 대신 그 탄생 이야기가 어떤 말을 하려고 하는지를 우리가 깊이 새기고 묵상할 수 있어야 됩니다. 비그리스도인들이 이건 말이 안 되는 것을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할 때 그것에 너무 흔들릴 필요가 없습니다. 중요한 건 뭐예요? 이 성탄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의도와 뜻이 무엇인가, 이것을 우리가 새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때 노인이 아이를 갖는다, 처녀가 아이를 갖는다는 이야기는 도저히 머리로 받아들일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두 아이는 그냥 아이가 아닙니다. 요한은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할 것이고, 예수는 그리스도의 사명을 감동하고 하나님의 아들로 불려지게 됩니다. 이렇게 이스라엘이 가장 어둡고 추울 때 엘리사벳과 마리아는 구원의 빛을 품은 사람들이 되었다는 거죠. 엘리사벳은 힘없는 노인이고 마리아는 가난하고 미숙한 여인입니다. 둘 다 어떤 사람들이에요? 자기 목소리를 내지 못하는 사람들이죠. 주님께서는 그런 두 여인을 통하여서 구원의 빛을 비추고자 하십니다. 이해할 수 없는 이야기지만 성령께서는 숲의 이야기를 엘리사벳과 마리아의 머리가 아니라 두 사람의 가슴에 넣어 주셨습니다. 단순히 아기를 낳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이 아기를 통해 이루실 거룩한 일들이 목적입니다. 두 사람의 아기를 잉태하고 낳는 일, 낳고 키우는 일은요, 현실적으로 참 받아들이기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엘리사벳과 마리아는 성령이 하시는 이 일을 어떻게 합니까? 용기 있게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임재는요, 인위적으로 되지 않습니다. 오라고 해서 오시는 분이 아니에요. 원하실 때, 바라실 때 오십니다. 성령은 누구에게나 허락되지만 그러나 모두가 받아내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순수함으로 준비하고 기다리는 자만이 성령의 임재 가운데 거할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촛불을 붙이고 싶어도 이 초가 준비되지 않으면 붙일 수 없습니다. 여기 초가 있어도 거부한다면 촛불을 켤 수 없습니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만약 엘리사벳과 마리아가 성령의 역사하심을 받아들이지 못했다면 구원의 역사 많이 연기되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엘리사벳과 마리아처럼 성령의 역사하심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이어야 합니다.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주님께서는 우리의 부끄러움을 없애 주실 것입니다. 무능하고 연약하다고 뒷걸음질 치지 마십시오. 주님께서는 우리를 강하게 일으켜 세워 주실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로서 우리 모두 거룩한 빛을 담는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리아는 엘리사벳을 찾아가서 문안하죠. 성령께서는 두 사람의 만남을 갖게 하시고 말씀이 두 사람을 통해 이루어지도록 연결해 주십니다. 여기 41절과 42절을 보시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엘리사벳이 마리아가 문안함을 들으매 아이가 복중에서 뛰노는지라.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으며 내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마리아가 방문했을 때 엘리사벳의 태중의 아이가 뛰놀았다 이렇게 말하죠. 마치 반가운 친구가 찾아온 것처럼 반응합니다.
엘리사벳은 성령에 충만하여서 말하죠.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도다.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다. 그리고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나아온다. 즐거워하면서 축복합니다. 마리아가 성령의 수태고지를 듣고서 서둘러 엘리사벳을 찾아갔을 텐데 엘리사벳은 마리아가 수태한 것을 어떻게 알았을까요? 그렇죠? 이미 알고서 얘기하는 거죠. 그 이유를 알 수 없으나 두 사람 모두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영적 소통을 이루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엘리사벳과 마리아가 이렇게 만날 때 여러분 솔직히 인간적으로 좀 걸림돌이 있을 것 같아요. 바로 할머니가 아이를 가졌다. 그리고 처녀가 수태를 했다입니다. 불임이고 노년의 엘리사벳이 아이를 갖는다. 그리고 아니 아직 결혼식도 하지 않았는데 마리아가 벌써 아이를 가졌다. 참 이상한 일이고 부도덕한 일이고 우려와 염려와 함께 웃음과 멸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은 그런 생각들을 내려놓고 오직 성령께서 인도하는 그러한 만남을 갖습니다. 여러분, 과거 속에 사는 사람이 있고 또 미래에 사는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자기 경험 이야기를 자주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과거 속에서 사는 사람이에요. 또 꿈 이야기를 많이 하는 사람은 미래 속에서 사는 사람이에요. 과거를 추억할 수 있고 미래를 꿈꿀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우리는 오늘 현재를 살아가야 합니다. 현재를 살아가는 일, 현존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신앙은 무엇입니까? 믿음으로 사는 일은 현재, 오늘을 살아내는 일이 바로 신앙의 일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만이 현재를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마르틴 부보라는 사람은요, 사람은 만남을 통해서 사람이 된다, 이런 말을 했어요. 나는 태어났다고 해서 그냥 사람이 아니에요. 자라가면서 어떤 사람들과 만남을 갖느냐에 따라서 내가 사람이 됩니다. 사람을 만나고 하나님을 만나서 거듭나고 오늘을 살아감으로써 우리는 사람이 되어갑니다. 엘리사벳은 과거에 사는 사람으로 지낼 수도 있었어요. 노년이 되어서 이젠 다 살았지. 옛날 일만 추억하면서 지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아이를 가졌잖아요. 이젠 지나간 일은 상관이 없어요. 이제 아이를 낳고 어떻게 아이를 건강하게 양육해갈 것인가, 이것에 대한 생각을 할 것입니다. 마리아는 고통스러운 미래를 맞이할지도 모릅니다. 내가 이 상태에서 아이를 가졌으니 어떻게 할 것인가? 사람들이 인정해 줄 것인가? 또 마을 사람들과 또 앞으로 이 아이가 겪을 그 일을 어떻게 내가 감당할 것인가? 그 일로 인해서 고통과 두려움 속에서 지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두 사람은 성령과 함께 하나님을 경험하고 현재를 사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 여러분, 신앙은요, 지나간 일도 아니고 미래도 아니고 오늘을 충실하게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과 함께 하나님을 경험해 가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인도를 따라 현재를 살아가시고 엘리사벳과 마리아처럼 믿음 충만한, 성령 충만한 그런 만남을 가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천사가 나타나 수태고지를 전했을 때 마리아는 크게 놀랐죠. 그때 마리아가 크게 놀라고 반문하고 막 그랬지만 마지막에 이렇게 끝냈습니다. 주의 여정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이 수태고지를 들은 마리아가 마지막으로 한 말입니다. 38절에 나온 마리아의 응답이 여기 엘리사벳을 통해서 다시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45절 보실까요? 45절 읽습니다.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아마 엘리사벳에게 그 수태고지 이야기를 이야기하고 자기가 마지막에 이렇게 말했다고 이렇게 만남 가운데 이야기했을 것 같아요. 주께서 하신 말씀은 어떤 내용이에요? 성령의 임재와 하나님의 능력으로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앞에서도 이야기했듯이 단지 아들을 낳는 것에 그치지 않고 그 아이가 메시아의 사명을 이루는 것까지 말합니다. 여러분, 한 인생은, 한 아이의 태어남은 그 순간만이 아니라 그 아이의 앞으로 일평생의 일까지 다 포함하고 나옵니다. 그 사람의 미래가 지금 그 사람에게 다 담겨져 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다윗의 왕위를 이어받는 것은 낙하산을 타고 내려온 일이 절대로 아니에요. 결코 낭만적인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귀족도 아니고 평민 출신이 앞으로 권력자들을 상대해야 하는데 대충 생각을 하더라도 그것은 험난한 과정이 아닐 수 없습니다. 마리아는 그런 과정을 알고서 응답한 것일까요? 마리아는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라고 하는데 이것은요, 어떤 일이 되든 말씀이 이루시는 모든 것을 내가 감당하겠습니다 라는 말과 같습니다. 웬만한 용기가 아니고서는 감당할 수 없는 일인데 마리아는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였다는 것이죠. 마리아가 메시아 언약의 말씀을 품은 여인이 되었습니다. 말씀의 성취를 위해 마리아는 어떤 준비와 어떤 마음가짐을 가져야 할까요? 아이를 통해서 다가올 미래가 어떻게 될지 상상할 수 없지만 마리아는 그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믿었고 엘리사벳은 그녀를 축복합니다. 독일의 바이올린 장인 마틴 슈레스케는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듣는 가슴을 찾습니다. 하나님의 활동은 축복하는 손길을 찾습니다. 하나님의 가능성은 믿음을 찾습니다. 불가능해 보이는 일을 위해 기꺼이 있을 준비가 된 간절한 믿음을 구합니다. 호되게 넘어지고 미끄러지기도 하겠지만 결코 추락하지 않는 존엄을 나는 간직할 것입니다. 참 저도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하면서 이 말이 저의 가슴을 울렸습니다. 주의 여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라고 한 것은 여러분 형식적이거나 마지못해서 한 말이 아닙니다. 그녀는 말씀 성취를 위해서 온전히 순종하겠다고 한 것이죠. 말씀을 품은 여인으로 그 말씀의 무게를 감당하겠다고 한 것입니다. 엘리사벳과 마리아는 빛을 담은 여인들이었고 구원의 언약의 말씀을 품은 그러한 여인들이었습니다. 두 사람이 말씀의 무게를 감당하였기에 세례 요한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태어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엘리사벳과 마리아처럼 우리도 빛을 담은 사람들, 말씀을 품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가슴이 되시고 축복하는 손길이 되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미끄러지고 넘어지기도 하겠지만 결코 추락하지 않는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받은 은혜 생각하면서 거듭의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말씀 중에 울림이 되고 깨닫는 것 기억하시고 붙잡으시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희망과 생명 없는 이 어두운 세상에 구원의 빛을 비추시니 감사합니다. 엘리사벳과 마리아 두 여인이 순수한 마음으로 성령의 거룩한 빛을 담은 것처럼 우리도 주님의 거룩한 은총의 빛을 담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질 것이라고 한 마리아처럼 우리를 통해서 주님의 말씀 이루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의 빛과 말씀을 담고 그 무게를 감당하도록 믿음을 더해 주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듣는 가슴이 되고 축복하는 손길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